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핵심 요소이지요. 기도에는 새벽 기도도 있고, 또 작정 기도도 있고, 철학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고, 여러 형태 또는 다양한 명칭의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금식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또는 인생에 아주 중요한 큰 결정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음식의 섭취를 끊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응답을 구하는 이 기도를 옛날 성도님들은 많이 했었고요. 또 성경을 봐도 수없이 많은 신앙인들이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금식을 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밥 많이 먹고 힘있게 기도해야지 굳이 금식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 금식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닌 것이죠. 또 오해이긴 하지만 예수님도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 금식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마치 금식에 대한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금식 기도에 대해서 몇 시간 이렇게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을 본문으로 해서 금식 기도는 언제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식 기도는 언제 해야 될까요? 첫째입니다. 신랑을 빼앗긴 날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14, 15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인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신랑을 빼앗길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랑을 빼앗긴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 날입니다. 주님은 언제 우리와 동행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예를 보니까 범죄할 때 동행하지 않았죠.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쓴 시입니다. 시편 51편 11절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그리고 범죄하게 되면 주님 앞에서 쫓아낸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말이고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성령님이 떠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요, 개인적으로는 타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멸망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책을 읽다가 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나,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나, 그 원인이 주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행악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지만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읽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9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조 방백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책을 읽고 나서 다니엘이 한 행동은 뭡니까? 3절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요. 그리고 금식하며 회개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다니엘 9장 19절도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들으시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십시오. 금식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시대 때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도요,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그 다음에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느헤미야 1장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하며? 자, 금식하며 뭐하며? 기도하며. 계속 읽겠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시작.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주야로 기도하며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백하오니 우리가 잘못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 모세오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돌이켜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신랑을 빼앗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개인이든 나라든 멸망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동행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죄를 자복함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금식은 언제 해야 되느냐? 첫째, 신랑을 빼앗긴 날, 주님이 떠나신 날, 죄를 범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또는 직분을 받았을 때 그때 금식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운다든지 직분을 맡게 될 때 또는 아주 중요한 일들, 개인이 됐든 뭐 국가가 됐든 교회적으로 됐든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겁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지요.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하게 됐어요, 교회가. 그러자 성령께서요, 바나바와 바울을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1절부터 2절 읽고 3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이제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 그다음에 교사들이 있고 또 뭐 이름께나 있는 이런 분들, 분봉아 헤롯 젖동생도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사울이 바울입니다. 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요. 3절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뭐 하면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하며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입니다. 중요한 일. 바나바 사울이 바울이죠.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뭐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이들을 선교사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또는 직분을 받을 때, 일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건 좋은 일이고 성경에 그러한 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따라서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전 성도들이 뭡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그 유명한 바울 선교사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곳곳에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교회를 세우지요. 자,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면 바울이 또 떠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세웁니까? 바울 대신에 장로들을 세우죠. 지금으로 보면 목회자들을 세우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4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아멘.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금식 기도하며입니다. 바울과 세워진 그리고 장로들이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우리 주님께 부탁을 했다. 교회를, 주의 종들을 부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초대교회 보니까 많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 시대에는 금식이 거의 없는데 우리 전 세대만 해도 엄청 금식 많이 했습니다. 저도 뭐 조금은 했지만, 그래서 교회 장로들 택해서 바울과 함께 금식 기도하게 하고 저희를
그 믿는 바 주님께 부탁하고 바울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교회 세우고 또 장로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직분자들을 세우는 교인들이나 또는 직분을 받는 사람이나 뭐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네. 이처럼 초대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주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했던 목사 안수 받는 해가 2001년이었는데 그때 중요한 일이 뭐였냐?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게 된 거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때 이 복음의 말씀을 만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금식 기도가 없었다면 이 복음을 못 만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에서요 직분 받으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 3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게 맡긴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마 기도하셨을 것인데 그때 그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렇다라면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래됐다고 해서 그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때 내가 직분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직분은 잘 감당하게 되려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니.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닥쳤을 때 금식해야 됩니다. 예, 나라와 민족 또는 개인적으로도 아주 위기에 닥쳤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스럽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한테요 표적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38절부터 4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면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표적을 자꾸 따라가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또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표적 따라가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거는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느니웨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죠. 왜요? 이 세대 사람을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라.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그럼 니느웨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전도를 듣고 저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뭐 했다라는 거요? 자, 회개했다는 건데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나서입니다. 3장 4절 한번 볼까요?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 가가지고 선포를 하죠.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면서 하룻길 동안 외쳐서 딱 간단합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한다.
그런 복음을 전했죠. 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절 5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원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자, 요나 선지자의 이 심판의 복음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다음에 뭘 선포하고요? 금식을 선포하고 옵니다. 자, 5절만 다시 볼까요? 자, 5절 다시 읽으면 시작.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원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다음에 뭘 선포했다고요? 금식을 선포하고 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니느웨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예, 조서를 내리죠.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든 그다음에 짐승까지도 절대 입에다 아무것도 대지 말라. 음식도 물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심판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멸망당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렇게 안 하게 해주실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절 10절입니다.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40일 후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재앙을 거둬가시죠. 취소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걸 보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그것에서 돌이켜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네,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죄를 차단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회개고 하나면 그걸 보시고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재앙도 거둬가시는 겁니다. 이러한 체험을 니느웨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들이 회개했다. 그런데 회개할 때 보니까 어떻게 하면서 회개했다고요? 금식하며 회개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보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요, 금식 기도를 통해서 민족 전체를 구원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해서 그렇게 하신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에스더 맞습니다.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왕비인데,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짧은 성경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그들에게 소망이 아무것도 없고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거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거를 기록하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모르드게고 한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자, 그런데요, 두 사람 모두 유대인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의 이제 사촌 오빠가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그러는 바람에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친딸처럼 키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친딸처럼 양육을 했습니다. 당시 이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바사. 이때 왕이 누구냐? 다리오 왕의 아들인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전쟁하러 나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 모든 군대 지휘관들을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사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이제 큰 잔치를 하게 됐죠. 그때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아주 예쁜 왕비가 있어서 왕이 신하들에게 왕비를 좀 자랑하려고 왕비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이 와스디라가 왕비는 폐위되게 됩니다.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와스디 왕비 대신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된 거죠. 이때 당시에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가장 이제 실권을 갖고 있었던 실권자였죠. 그러던 어느 날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절을 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무릎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하만은 어때요?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느 족속인가 봤더니 유대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 한 명만 죽여서는 성이 차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대 민족 전체를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뭡니까? 조서를 받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13일 날 그때 유대 민족을 전체를 한꺼번에 몰살시켜야 되겠다라는 조서를 받아서 전국의 127개 도에다가 다 공문을 보내게 됐지요. 당시 왕이 인장반지, 직인이죠. 그걸 딱 찍어가지고 조서를 내리게 되면 공문을 보내게 되면 그걸 취소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12월 13일 날 아주 몰살당할 날로 법률적으로 확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아주 암담한 민족의 위기가 유대 민족에게 현실로 닥쳐오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이 모르드게가 자기 유대인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는가 보십시오. 자, 에스더입니다. 4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더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이 조명이 각 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서 대성통곡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었다, 굵은 배를 입었다, 죄를 무릅쓰었다. 이것은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그 다음에요. 자, 금식하며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왕의 조명이 각 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되.
금식했다. 그러니까 금식하며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이 무수하더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르드게와 함께 금식하며 회개를 시작하고 그러자 이렇게 이제 나라가 위기를 당하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위기를 당할 때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통곡하면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르드게는요, 민족의 몰살이 이제 눈 앞에 닥친 이 상에서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다. 왕비밖에 없다. 왜요? 당시에 그 나라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사람이 왕이고 왕에게 가서 뭔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왕비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서 우리 유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좀 구해라, 이 말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에스더 왕비가 모르드게에게 답신을 보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모든 신하들 각도의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왕 앞에 허락 없이 갔다가는 당장 처형당합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간 지가 벌써 30일이 넘었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30일 동안 내가 왕 앞에 한 번도 가지 못했는데 갑자기 왕 앞에 가게 되면 왕이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허락받지 않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사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내가 허락받지 않고 갔다 할지라도 왕이 금호를 내밀면, 금호는 왕의 쥐봉을 말하는 것이죠.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쥐봉, 그걸 내밀게 되면 사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걸 내밀지 않으면 당장 처형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스더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1절입니다.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유를 내어 밀어내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아멘. 왕에게 부름받아서 왕이 불러서 나가면 제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갔을 때 만약에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처형당합니다. 죽습니다. 그 얘기죠. 그러자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이제 회신을 합니다.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괜찮을 걸로 생각하지 마라. 우리 동족인 유대인들 다 몰살당하고 너만 살아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멘. 이때라는 단어가 두 군데 나오죠. 이때는 언제입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몰살시키기로 했던 그 위기의 때를 말합니다. 자, 만약 내가 이 위기의 때에 잠잠하여 입을 닫게 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잠잠한 너와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한 너와 내 가문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위기의 때에 잠잠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우리 교인들도 내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교회적으로 동성애 때문에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가서 기도합시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같이 가서 잠잠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러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예수님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예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교회를 질근질근 발로 밟고 목사들을 사람 취급 안 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동성애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거는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허용을 하고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하고 있다고요? 그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 그리고 나라가 공산화가 된다라든지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면 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회 때 잠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이 길을 당하는 것을 아시고 너를 통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후가 되게 미리 정하셨다네.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네가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네가 잠잠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에스더 왕비는 어떻습니까?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 말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왕 앞에 못 나간 지가 30일이 됐는데 왕이 만약에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처형당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나 그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민족은 살려야 되겠다. 에스더 4장 15, 16절입니다. 에스더 4장 15, 16절.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자, 에스더가 어떤 결단을 합니까? 오빠를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밤낮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내 종들과 함께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이 오라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게 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걸 어기고 제가 왕 앞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다.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살 길은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고 금식하고 왕명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목숨을 걸고 결단하게 될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결단을 실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능력도 또는 힘도 주시는 겁니다. 그 대신에 결단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희생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부정한 음식을 왕이 주게 될 때에 그걸 거절해야 돼. 왜?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신앙적으로. 그걸 거절을 하죠. 만약에 그게 발각되면 죽습니다. 왕이 내려준 음식을 안 먹으면 죽죠. 포로로 잡혀온 젊은 소년인데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나 결단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발각되면 죽어도 괜찮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죽음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결단하게 됐을 때에 어떻습니까?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훨씬 얼굴이 더 피부도 곱고 혈색도 좋고 더 아름답고 아주 윤택해가 하나님께 해주셨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바벨론 박사보다 10배나 더 총명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도요 풀무불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보다 신앙을 선택해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단은요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여러분 목숨일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음식
또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에스더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3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오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모를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몰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이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아멘. 원이 어떻습니까? 3일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왕이 에스더를 보더니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손에 잡고 있던 그모를 내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소원을 말하시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죽음을 무릅쓴 그러한 결단과 그 결단을 뒷받침하는 금식 기도가 있게 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25m 나무를 세워놨습니다. 그 나무에 하만이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총리가 됩니다. 완전 다 바뀐 거죠. 이런 역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몰살당하기로 된 유대인들이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몰살당하기로 한 12월 13일 다음 날 12월 14일과 15일을 불임일이라고 하고 그날에 모든 유대인들이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며 예물을 서로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걸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이 불임일입니다. 그런데 이날 불임일을 제정한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고 말씀 마칩니다. 자, 에스더 9장 31절입니다. 에스더 9장 31절. 정한 기한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아멘. 자,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대인이 뭘 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음을 인하여 영광으로 받겠다 이 말. 부르짖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여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죽음의 날이 영광의 날로 바뀌게 됐다.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자꾸만 금식을 멀리하고 금식하는 안 해도 된다. 물론 안 하고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래도 금식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시고 더 큰 역사들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 이런 실예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금식을 멀리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신랑을 빼앗길 때, 내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을 때 주님과 동행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그때 빨리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입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 젊은이들 같으면 결혼을 결정한 때라든지 이럴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받을 때라든지 이럴 때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또는 우리 가정이 위기에 닥쳤을 때 이때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금식을 기뻐해 주시고 그리고 가정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금식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앞에